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 백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읽을 때 참 흥미있고 진진하고 재미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는 진도가 안 나가서 잘 모르고죠.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아마 몇십 번도 아마 더 읽었을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 또 뒤에 가면 노아, 홍수, 바벨탑까지 쭉 이어지는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전문용어로 원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허맹맹랑하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인간이 걸어왔던 역사,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놓고 이렇게 압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인 바탕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자, 고대 건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가 만나는 그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토판들, 비석들, 생활용품들이 고고학 자료로 많이 발굴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그 성경의 지명들, 그리고 또 인물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사실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궈내었던 고대 그 건동 지방의 인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허무맹랑한 그 소설이나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다 반영되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마도 인류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하는 물음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배경은 바로 인간의 폭력성,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에게 붙어진 타이틀이 뭐예요? 가인 하면은 최초의 살인자죠. 그죠?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그 폭력의 가장 확대되어진 모습이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할까?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11장까지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의 큰 맥락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른 동물들도 생존을 위하여 사냥을 하죠. 그죠? 지금 배고프니까 사자가 막 달려가서 막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인간만큼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자가 먹이를 위하여 사냥을 하지만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짐승이 하나만 지나가도 배가 부르면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먹이를 위한 사냥 외에 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이 없다면 사자는 결코 다른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물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생존의 목적을 넘어서서 시도 때도 없이 살인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일명식도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 살인은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평상시에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전쟁 나가면요, 못 죽여서 안달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쟁이 쉴 새 없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정정의 성자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정치하는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고대 역사요. 이런 폭력성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까지의 인간에 대한 역사를 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니무롯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내용들이 전부 그 고대 사회, 인류 문명이 발생하면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창세기 11장까지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놈이 나의 흉을 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벨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아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들에서 지금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서로의 경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도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중에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살인의 동기의 원천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괜히 그 둘 사이 이간질시켜가지고 발생한 사건인가요? 문제 제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으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거죠? 이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흔히 그냥 하는 우리가 대답은 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왠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과 여러 추측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가인이 오늘 뒷이야기 마지막 보면은 내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그래서 우리 아주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래봤자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3명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냐. 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모든 역사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도 이 고대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도 함축적으로. 자, 지도 하나 보실게요. 저기가 바로 고대 근동지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중동지방이죠. 메소포타미아란 원래 그리스 말로 두 강의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고요. 아래쪽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하류에서 이제 비옥한 토양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형성되어져 있는 또 물이 항상 사시사철 흘러넘치는 그 지역. 자, 이 지역이 고대 토판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굴하는 사람들,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물들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역사들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쇠기 문자예요. 아카드이기도 한데요. 그 자료들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하나가 등장해요. 에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그 문명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증거들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토판에 보게 되어지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의 비옥한 땅에 그 지역 이름이 에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 거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덴 동산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잉여물들을 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도끼 들고 사냥하러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채집하면서 여기서 다 먹어버리면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또 채집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 지역에는 워낙에 비옥한 땅이고 물이 풍성하니까 사시사철 이렇게 곡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임력물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네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고대 도시들이 형성되어집니다.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엘리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르, 또 움마, 키쉬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이 지역에서 막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었던 그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원주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저 북쪽 지방에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닌데 유목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그 유목민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살기 좋은 땅이니까. 처음에는 서로 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평화롭게요. 왜?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요. 또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막 저 바다 건너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만 건너서 무역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아프리카까지 내려와서 또 무역하여서 모든 것이 풍성한 엄청난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요, 자연재해가 한 번씩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소리죠? 선풍기 소리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연재해가 한 번씩 일어나면은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 지역도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래 그 지역을 정착해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흘러 들어오는 유목민들, 그 유목민들에 대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먹을 거 하나 있으면 개들도 싸우잖아요. 그죠? 짐승도 싸운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력과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에덴 동산 이후의 문헌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실제 역사를 바탕에 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가인이 직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가인의 직업. 농사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도 그의 수확했던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동생 아벨은요, 아벨은 양을 치던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곡식은 돈이 얼마나 한다고 안 받고 값비싼 고기만 다 취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인과 아벨, 즉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은 그 메소포타미아 하루 에덴 동산의 비옥한 땅의 그 원주민이었고 큰 세력을 형성하여 도시를 형성했던 집단들이었고 유목 생활을 하던 그 북쪽에서 이민 왔던 그 힘없는 이들을 나중에는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뒷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첫 번째 성을 쌓았던 아들이 에녹이단 말이에요. 에녹성, 성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면 문명사회죠. 그죠? 라멕은요,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배가 7배라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벌을 받을 엄청난 폭력과 살인자가 바로 라멕이에요. 그 족보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다시 물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그 농사의 결실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유목민의 그 양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묻는다면 맥락이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힘과 권력,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나그네였던 그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았던 그 집단에 대해서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인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자, 가인이란 뜻이 가인, 영어에도 gain,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벨은요? 아벨 뜻이 뭔지 아시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다에 나오는 헤벨. 아침을 안개 이슬이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쓸모없는 것, 그게 바로 아벨이에요. 자, 그래 보면 힘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가인과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인 아벨, 이 두 집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짓누르고 죽이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시지만 반대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건 제가 붙여준 것도 아니고 성사학자가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란 말 자체도 핫비루, 노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폼이 안 나요. 하나님은. 이왕이면은 저 애굽의 바로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권력은 싫어요. 난 돈이 좋아요. 그러면은 물질의 하나님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종교가, 모든 신들이 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과 힘. 그런데 하나님은 핫비루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에 어느 국가,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약자보호법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 깜짝 놀랄 법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의 차원이 넘어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인이, 힘 있는 가인이 힘없는 아벨을 무시하고 짓밟음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자, 종합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그 예물에 등을 돌리신 이유는 바로 가인의 폭력성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뭘 바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대적하는 행동이고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실수로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온갖 정성, 온갖 마음을 다 부어서 만든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을 만드셨던 본래 목적은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관계 가운데서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을 지으. 그리고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을 이제 한 몸 되게 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의 원문을 쭉 읽다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의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가 뭐냐면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본래 그 창조되어졌던 진흙 상태를 못 벗어난 거예요. 아담의 이름이 그 아다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때부터 하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아담이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자란단 말이에요. 서로 모자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서로 돌보고 돕는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약한 자는 쓸모없어서 제거되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 완전한 인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헤어져야 내가 더 완전한 더 날개를 펴고 살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은 서로의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돌보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뚝딱 만들지 않고. 과정이에요. 이런 관계성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타락한 거죠.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한 자인 가인이 약한 자인 그 아벨을 돌보고 보호함으로 인간 세계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힘 가지고 그 약자를 짓눌러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 사회가 범죄한 사회인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살인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지금 대답하는 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가인의 심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떠나 있잖아요. 지키는 자여야죠. 그래라고 인간을 창조해 놓았는 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또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관계와 책임을 회피한 채 내가 제 새끼를 내가 책임지는 놈입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쓸모없는 놈인데, 헤벨인데. 가인의 이 지금 항변하는 항변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돌봐야 할 그 약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나 살기 바빠서 내 주변을 둘러볼 여력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 책임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인처럼 내가 왜 저들까지 챙겨야 합니까? 나 살기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가인입니다. 경쟁을 위해 나 살겠다고 돌을 들어 그 약한 자를 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가인이 되어져가는 본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왔던 그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막 거룩하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심정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운 시간 들여서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이 설교한다고 막 어제는 막 죽을 똥살똥 막 예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성부터 회복해라는 거야. 네가 책임져야 할 책임부터 다 하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 가인의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실해버린 아담과 하와, 이 가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쓸모없는 것들 하며 그냥 막 폐기 처분시켜버리신가요? 아니에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온갖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빚어놓아 창조해 놓았던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 같으면요 쫓아버리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나뭇잎으로 가리어 있는 바람만 살랑살랑 불면 탁 막 찢어지고 헤어져 버리는 그것 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신. 가인 쫓아냈더니 무서워요.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하던 그 어처구니 없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어떤 사람도 그를 해치 못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아벨이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힘없고 나약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 은혜 아니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손길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돌보는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상이 삭막해져 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